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학개 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70년 만에 유다인들은 고향에 귀환하게 되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정말 간절히 소망했지만 현실의 문제라는 큰 장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이 방해와 정치적인 공작을 일삼았고요. 성전 건축을 장려했던 페르시아 제국까지 종교 정책을 수정하면서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외적인 요인들이 성전 건축에 큰 어려움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외부의 어려움들은 결국 성전 건축에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던 유다인들 내부의 마음에까지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짓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유다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이것부터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개에게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다고 합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드린 고기를 가리켜요. 구약의 여러 제사 가운데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남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 고기가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고기는 하나님께 드렸던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게 여겨져요. 이 고기를 옷자락에 싸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만약에 떡이나 국, 포도주, 기름 이런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해지는데 이 옷자락에 닿은 다른 음식물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율법 레위기 6장 27절에서는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고기는 거룩해요. 고기를 싼 옷자락도 거룩해요. 그러나 옷자락에 닿은 그 다음의 음식들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제사장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학계가 또 물어봅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약에 다른 음식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의 율법을 보면 시체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히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다른 모든 물건들도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제사장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대답하죠. 이처럼 거룩은 계속해서 전이되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은 계속하여 전염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에서도 참 그렇죠, 여러분. 깨끗한 물건이 있어요. 깨끗한 물건을 만지면 제가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물건을 만지면 나도 더러워져요. 그리고 더러워진 내가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더러워지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따르는 아주 고리타분한 종교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율법이 너무 잘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거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적극적으로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의 권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접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거룩을 아주 충만하게 체험하고 집, 일터, 학교에 가면 그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 보통 거기 전이가 되던가요? 며칠 동안 은혜가 막 활활 타오르고 자녀와 배우자와 막 막혔던 역사가 다 뚫려지고 기도가 탁탁 응답받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는 갑자기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사업은 대박나고 인생의 문제가 홍해처럼 쫙쫙 갈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잘 전이되어 가던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반대로 여러분 부정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바로 부정이 내 사방에서 내 삶을 막 치고 들어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에 접촉했어요. 근데 그 부정한 마음을 내가 갖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일이 꼬이고 얽히고 분노가 마구마구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집에 가면 어때요? 남편 아무데나 벗어놓은 양말 보이고 애들은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직원은 맨날 사고만 치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거룩은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운 반면 부정은 너무너무 쉽게 잘 빠르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귀를 쫑긋 세워야 들리는데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 안 좋은 이야기 그런 거 그냥 아주 가슴에 콱콱 꽂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입니다. 학계에 이런 뻔한 질문을 받은 제사장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잊어버리셨을 리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은 당황스러운 말씀을 시작하세요. 학계 2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기서 이 백성이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인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그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까지 전부 다 싹 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런 진단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요, 거룩과 부정, 이거는 단순히 깨끗하다 더럽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 양식 자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유다인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율법과 성전이에요. 율법과 성전. 율법을 삶에서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이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인들도요, 바벨론에서 포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살았어요. 오히려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 율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더 잘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살 때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고 부정해지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부정이라는 병에 걸리면 성전이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가 가능했는데 병원이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부정에 걸리면 끝장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인생 살아가야 하는데 주변 환경은 더 안 좋아졌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다민족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여차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란 말입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매일매일 반복돼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곳에 성전을 세운다. 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한 마음이 됐을 거고요. 성전에 가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충 온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 온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 부정하다, 이 정도면 하나님 정말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얼마나 위험한 길들을 걸어왔습니까? 여기 와서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인생의 문제 안 풀려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해답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인생의 문제 안 풀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네가 부정해서 그래. 부정한 너희가 하는 모든 일도 다 부정하기 때문이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복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정하다. 이런 감정은 그들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를 느낄 때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실컷 놀고 즐기고 할 거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헌금의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 같은 마음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 2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고르는요, 여러분, 용량의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쌀 20가마니를 거둘 걸로 예상했거든요. 네, 10가마니만 나왔어요. 포도주 50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0통만 간신히 채워진 거. 반타작 인생. 하나님 잘 믿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헌신한 사람들인데 인생 반타작. 정말 하나님은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돼도 되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경제적 상황 잘 안 풀려요. 배우자와의 갈등 그대로 있어요. 자녀는 말 잘 안 들어요. 내 건강 상태는 간당간당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은 너 부정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나에게 쉽게 전이되지는 않는데 부정과 죄는 내 인생을 마구마구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는 가끔 너무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이런 진단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참 안 좋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을 갖고 태어났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토하고 아파서 거의 해골 수준의 몸무게를 자랑했었어요. 1980년대 한국의 의학 기술로는 제가 가진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한의원, 동네병원, 대학병원, 좀 이상한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 꼬여있는 제 건강의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질병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런 정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의 정죄를 듣고 나 죽었구나, 어떻게 나한테 의사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와, 이 의사면 나를 살리겠구나 생각했을까요? 제 질병이 뭔지 낱낱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아픈 병이고 위험한 병인지 낱낱이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히려 시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프게 끄집어내실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가끔 정죄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단은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게 뭐 암이든지 뭐든지 아무 상관없이 의사가 아무리 쓴소리 해도 그 의사가 세계 최고의 명의,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의사, 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의사라면 그의 정죄는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부정해 라는 정죄는요, 이 진단은요,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인생이 돌아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늦게 지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성전 중요하죠.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유다가 회복될 거예요. 그런 순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부터 빨리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전 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곳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는 않아요. 왜 성전 짓는데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단만 딱 남아있고요, 하나님은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마음의 문제라는 거. 마음.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성전을 향한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너희 부정하다, 너희가 짓는 성전도 부정하다, 너희가 거기서 드리는 제물도 부정하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바로 부정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부정이 우리를 전념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벗어난 것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유다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거기서 제사 드리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려서 부정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을 못 짓고 있단 말입니다. 부정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본문에서 제사장도 아마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되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학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문법 학자들의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한국어 번역을 그냥 읽어보면요, 분명히 오늘부터 그 이전을 기억해라 이런 말 같지만 원문의 문법과 표현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일단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오늘이라는 기준점을 마음에다가 딱 두고 성전 건축이 안 되었던 과거로부터 쭉 한번 너 마음속을 되짚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본문 16절과 17절 보면요, 그들의 인생이 꼬여 있었단 말입니다. 재앙과 재해가 가득해요. 농사 망쳤어요. 하는 일 다 안 돼요. 비참했습니다. 부정의 능력이 온 인생에 전염돼 가지고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들의 영적 건강 진단표를 받아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학개 2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까와 동일한 문법,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학계가 이 말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다리오 왕 제위 2년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이날은 성전 공사가 조금 더 본격화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공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딱 삼고 오늘이라는 그날로부터 앞으로 쭉 나아갈 미래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19절을 보면 창고에 남지 않고 부렸던 모든 곡식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음의 기준으로 딱 삼고요, 앞, 뒤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앞에는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뒤를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마음을 딱 고정하고 과거와 미래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기준을 딱 세우고 과거와 미래를 비교해 보니까 뭔가 대단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농사 기술이 하루아침에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토착민들이 반성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성전 다 지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지대만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향해 은혜를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임재했어요. 성전 다 지어야 임재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린다는 말이에요. 언제?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아니요. 예배드리기 전까지? 아니요. 방금, 지금 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어떤 부정과 어떤 죄악의 세력이 있어서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승이 나타날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닥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거룩, 부정 나누고 성전에서 정화하고 더러워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절망적인 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큰 깨달음이 와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짓고 우리가 다 준비해야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은혜 베푸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일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헌신,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 없어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리라 하시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려는 부정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도무지 나오지 못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신 그 사건, 우리의 구원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여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율법으로 치면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부정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새어나가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죽음과 관련된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 곁에 가지 않았을 거고요, 그 여자도 다른 사람 곁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율법처럼 이 여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정함 가운데 살다가 부정함 가운데 죽을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율법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거룩이 그 여인에게 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원래대로라면 그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이 그 여인에게 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부정의 문제가 예수님의 거룩을 오염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심각한 문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거룩을 깎아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한 자의 모든 부정을 씻어냈다. 그 여인이 여러분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리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거룩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 여인의 부정함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정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오염시킬 만한 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좌절의 문제가 아무리 깊다 해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좌절과 고민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의 능력은요,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부정의 문제를 씻어버리고 율법을 이겨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어떤 문제?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 여러분들의 아픔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예수님은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버리시는 최고의 거룩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는 수많은 문제를 가졌던 모든 인생들 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요, 죽음의 부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나병의 전염이 예수님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기만 하면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원래대로면 반대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반대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 손대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 손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갖고 있건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회복에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은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고 고치십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잖아요. 눈만 한번 삐릭삐릭해도 고치실걸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서 고치세요.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세요. 죽은 사람한테 손을 대세요. 왜요?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지금부터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헌신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거룩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성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요, 너희들 부정하다. 만약에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주님을 보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모든 부정을 꺼내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간은 교육국연합 BBS가 있습니다. 저는 이 BBS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공과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교사들,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교사들, 일주일 휴가 내고 교회 곳곳에 여러 장식들을 만들고 있는 교사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예수 거룩의 능력이 담겨지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가족에게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BBS를 준비한다면요, 우리가 천하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부정하다. 우리 교육국 교사들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무릇 씻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건진 일에 쓰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사명에 반드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셔야 사람이 짓지 못하는 예수의 성전이 우리 다음 세대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오염물질이 우리 다음 세대에 들어와도요, 예수의 거룩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파해버리는 거룩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혹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으로 보내주셨다. 그 거룩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생의 좌절, 인생의 낙심 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그러나 오늘부터는 주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정에 전염되어서 혼란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성전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